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양들이 모인 이곳에 오셔서 이 양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이 노권사님들, 특별히 모든 환자의 현장에 있는 우리 의료인들, 특별히 공무원들 힘을 주시고 저들의 일선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1장, 2장, 3장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4장 이하로부터 딱 지금까지 9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싫어한 자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해석과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10장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이 10장에 보니까 그 힘 있는 자들에게 출교도 당하고 공격당하고 욕을 먹고 쫓겨나기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즉 불러다가요. 그래서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참 목자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62가지 전략, 20가지 전략, 21가지 또 이렇게 그리고 9가지 포인트, 12가지 흐름, 7가지 서밋 뭐 이런 것들 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을 알고 양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한 주간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목자, 예수님의 양, 나의 참 목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은 다 비유예요. 비유. 목자도 비우고 양도 비우고 도둑도 비우고 이리 문 꼴 다 비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알아듣게, 나중에 심판대 가서 못 들었어요 하면은, 못 들어서 못 믿었어요 하면은 핑계 못 대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일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실제적인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비유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저 아프리카 어떤 그 종족에는 그게 양이 없어요. 양이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텔레비도 없고 볼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양이 없으니까 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번역할까 하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상을 지금까지 섬기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그 제물이 돼지 새끼였거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르쳤는데 이쪽 이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래서 비유는 무엇인가 내가 경험이 있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 거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일부 예배 시간은 이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 되신 그 부분만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첫째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목자와 양이 있잖아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 지어지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어요. 저희도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저희도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알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라는 말이에요. 소통. 목자와 양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지만 타인의 음성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27절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소통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공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지요. 교회를 제대로 알면은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는요, 보호자의 그림자예요. 교회는 늘 보호자하고 연결되어지고 보호자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안테나처럼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요. 오늘 또 예배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은 주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정말로 목자와 개별적으로 소통해야 양들끼리도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진짜 소통하려면은 각각 남편도 주님과 아내도 주님과 소통이 돼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과 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과 통하고 주님의 미션을 우리가 이름으로 주님과 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통하고 주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신 것을 하고 원하시는 그곳에 있으며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그 속에서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공을 초월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 언제 어디서 준 겁니까? 소통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로마에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배에서 주는 말씀. 하나님이 풍랑을 만난 배의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선장이나 그 배에 불도 떨고 있고 아주 부지런하게 그것을 파도를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인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배 아래 잠자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 바울에게 천사를 파송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만나지만은 같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천사를 보낸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와 소통하는 그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우리끼리도 소통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강단이 통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통하시기를 바라고, 그 전도도 통하시기를 바라고, 말씀도 이렇게 서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와 관계 아니겠어요? 정말로 전도 제자는 통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통하고 말도 통하고요. 그리고 목적도 통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눈만 봐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렇게 제대로 통하면은 우리 짐승과 개들도 그 통해요. 이렇게 개들은 하면서 개 주먹으로 딱 쳐보세요. 대가리 딱 치면은 개 도망가죠. 그 다음에는 딱만 해도 개는 도망가요. 통하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양들도요. 도둑이 딱 와서 이렇게 담 넘어오잖아요. 담 넘어오는 소리에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나 그때요. 목자가 딱 들어오면 팔소리만 살짝 들어도 마음이 팍 나요. 목자의 음성이나 호루라기나 인기척이 딱 나면은 이 양들은 정말로 뭘 합니까? 완전히 평안한 상태로 들어가요.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 어디에 바로 생각납니까? 구약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다윗은요 양의 입장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고백하는 찬양이거든.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는 현장의 압축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뭐요? 내가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런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그 양의 입장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과의 관계, 양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일부 예배 때 숙제를 냈는데요. 여러분들 숙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무슨 문제, 무슨 위기, 어떤 사건에 직면하든지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응답받고 다윗이 누리는 그 축복을,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잘 데가 없어서 굴에 자고 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지붕 삼고 자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떡을 먹은 그 정도가 됐다면은 그 속에서도요 다윗은 어때요? 생명의 이업 속에 살았잖아요. 블레셋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흐르고 머리를 덮을거리고 헛소리, 일부러 헛소리를 만들었다, 연극을 했다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체험하면서 한번 따라서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시라고. 그 무슨 문제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 있을 때 숙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그 결과를 보라고. 그래야 다윗이 받은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핏값으로 샀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진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날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명예를 걸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정말로 목자가요 이름이 이렇게 높여지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기르는 양 목장이 깨끗하고 양들이 기름지고 튼튼하고 생육을 잘하고 털이 좋고 이렇게 됐을 때에 목자가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정말로 전도해서 영적인 새끼를 잘 낳고 설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한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이 통과하는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그 목자의 호루라기 하나 있으면, 신호만 있으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신뢰요.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진짜 좋은 길이요. 진눈깨비가 막 부르고 찬바람이 갑자기 부르게 상기거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그 골짜기로 들어가야 그 진눈깨비 눈 찬바람이 쑥 지나가다가 골짜기는 잔잔해지는 겁니다. 거기가 평온한 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상으로 향해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목자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안 받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구잖아요. 목자의 도구. 짐승 맹수 오면은 대 던져서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고, 막대기는 또 양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피부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 살피는 거, 이게요 목자의 도구. 양들이 그것만 보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수도 없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를 상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정말로 부단히 박 터지게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이게 세상이요. 거기다가 영적인 이런 모든 것에 이 세계를 보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마의 세력,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그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상을 베푸시고 정말로 우리의 꼴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논수들이 보는 목전에서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양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양,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오늘 이 숲을 속에서 늑대들이 이렇게 숨어 봅니다. 그런데 양들은 편하게 꼴을 먹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양은 목자는 그 양들에게 꼴을 싹 먹을 수 있도록. 목자는 뭐 가지고 다니는 줄 압니까? 소금을 가지고 다녀요. 소금을 탁 양들에게 먹이는 게 최고. 이게 모든 질병을 다 떠나가는 게 소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옆에 사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 넘쳤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역사,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여러분 정말로 끝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청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안 된다고 막 박터지게 싸울 필요 없고 뭐 안 된다고 원망할 필요 없고 사람 원망, 부모 원망, 남편 아내 원망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뭐요? 영원히 가는 그 보좌가 지금 있거든. 지금 그 영원토록 가는 이 사는 이 보좌의 그것과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자리에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항상 주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된 참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신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알만한 사람이 없다.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관계요. 나와 주님과의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비밀,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요. 그것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도요, 불의 혀같이 각각 120명의 머리 위에 각각 임했어요. 성령이 뭔지 이렇게 해서 한 빵을 나눠두시지 성령의 능력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전체로 임하신 겁니다. 전체로 오시고 전체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주님은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챙기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양의 숫자가 많다고 한 마리 정도 소홀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한 마리 잃었으면 99마리 양을 얼른 안전하게 챙기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자십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하나님께는 개인적인 관심을 가졌어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한 사람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은 찾고 돌아다니셔요. 싸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돌아다니게. 옛날에 그래도 부잣집은 대부분 아들이 자식이 없어. 옛날 대부분 그래요. 모든 이야기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 근데 가난한 집안은 자식들이 많아. 그래서 양자로 보내잖아요. 근데 양자로 보내는데 이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큰 놈은 큰 놈이니까 못 보내고 작은 놈은 작으니까 못 보내고 약한 놈은 약해서 못 보내고 정말로 이게 뭐예요? 튼튼한 놈은 우리 집 지켜야 되니까 못 보내고 보낼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 아까워요. 우리 선한 목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합니다. 여기에다 우리 주님의 양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방향을 잡아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방향을 우리가 자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서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유가 어디냐? 존재의 이유가 어디서 찾냐?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찾는 것이다. 전도 선교에 찾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미리 주신 거잖아요. 만민이라고, 모든 족속이라고, 땅끝이라고 미리 줬잖아요. 미션. 여기에 모든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사는 것도, 강주에 사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거야. 이게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이 자녀들, 이 아들을 주고 이 딸을 주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이 딸과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나는 갈 거 아니냐. 이게 돼. 왜 사업을 하게 하냐? 이것을 위해서다. 왜 돈 벌어야 되냐? 이것 때문이다. 왜 건강해야 돼? 이것 때문이다. 왜 기도 응답 받아야 되냐? 이것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 저것 때문이다. 그 말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 양이라면은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목자가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죠. 평생의 인자하심과 평생의 긍휼히 여기심과 평생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발걸음을 따라다닌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 어느 정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라고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다. 자,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당시 거기에 양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 목장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집에 목장이 붙어 있는 거, 우리가 붙어 있는 거. 거기 양을 치는 방법은 아침에 일찍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계속 하루 종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몰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밤을 새우고 명수들이 보험을 받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계절을 따라 돌아다녀. 저 멀리 몇 개월씩.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풀이 나는 계절이면은 아래쪽으로, 또 위쪽으로 등성이로 올라간 그 계절이면은 굴이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자, 돌아다니는데 그 벌판이 그 자체가 우리인데 밤이 되면은 목자 중심으로 주위에 양들이 싹 모여서 밤을 지새웁니다. 양들은 그래도 캄캄해도 편안한 것이 목자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가는 곳에 양도 가고, 목자가 서면은 양도 서고, 목자가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양도 딱 앉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울타래요. 목자 자신이.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요. 정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요. 온네스. 이 놀라운 축복들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양들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꼴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뭐래요? 말같이 아름다운 말로 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아니다 지금. 좋은 말 써가지고 웃기고 이렇게 눈물 짜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마음에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 보내는 편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장 큰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목자 되시고 문 대신 주님밖에 우리가 따를 것이 없어요. 이 주님의 이 비밀들을 정말로 누리면서 가정 대대 자녀들 대대 그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문이 되신 주님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싹군의 얘기가 나와요. 12절 13절 뭐합니까?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싹군은 말 그대로 품삯을 받고 말하는 맞는 일꾼이요. 양이 많으면은 밤에 혼자 목자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삯을 주고 경비를 부르는 겁니다. 그 싹군은 그 품삯을 받고요. 밤에 양을 지켜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은 양의 숫자를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목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받는 겁니다. 싹군은 중심이 목자와 달라요. 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양을 잃어도 정말로 한 마리 잃어도요. 진짜 선한 목자, 참 목자처럼 91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왜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과 주인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손님을 이렇게 맞이해도 주인하고 월급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 중에는 정말로 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는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월급에 배는 충성을 해주고 일을 더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요. 성공할 렘넌트는 그래야 돼. 그래서 렘넌트 10가지 있잖아요. 비밀. 이런 거 다 이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되고 전에 이제 처음에 중앙아시아 처음 갔을 때 5개 나라를 2주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전하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마을에 그 공동체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하니까 큰 걸 거기는 세탁소, 미장원, 이게 다 공동, 극장도 공동,
공동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실내 농구장도 공동으로 쓰더라고. 근데 농구장을 지키는데 그 높은 천장에, 그 넓은 농구장에 한 사람이 그걸 지키더라고. 운동하러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한 사람이 지키는데 그 한 사람이 앉아서 온풍기를 틀고 있더라고. 그래서 공산장이 경제로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에너지 어려움 때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처럼 자기 소유를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체제는 사회주의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요 정말로 주인의식.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진짜 신경을 내고 불만을 토했잖아요. 내가 쇠 빠지기라고 지금까지 있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나를 위해서 우리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만은 지 재산 다 말아먹고 온 저놈한테는 송을 잡는다고 이렇게 아주 불만을 토했는데 그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왜 주인의식이 없냐? 이 말이에요. 자, 아들은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 아니요. 자식이요. 어제 교육관 전등 교체 작업을 하는데 금요일 날 낮부터 막 이거 사오고 뭐서 사오고 하더만은 토요일 어제요 밤을 꼬박 새더라고. 우리 정장로님, 뭐 찬혁이, 뭐 세연이, 그 뭐 우리 고준목 이렇게 하면서야 밤을 꼬박 새더라고. 자, 그러면서 자기 먹을 거 다 사 먹고요. 삼시세끼 다 사 먹더라고. 주인의식. 이것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사야 43장 1절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주님의 것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양 맞냐 말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습니까? 그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그렇다면은 뭐합니까? 목자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이제 문제는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는 너는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 너는 네 것이 아닌데, 그러면 네 것 아닌데 네가 책임질 일이 없지 않냐 그 말이고, 네가 네 것이라고 주장하면 너는 네 문제 당하는 모든 문제를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12시간 후에 어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난 모르잖아요. 내 자식들을 1년 365일 24시간 다 옆에다 앉혀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나가는데 이 세상에 문제 사건이 어떻게 많은데 내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해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소경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해요? 21절 보니까 소경의 이야기를 꺼내 놓잖아요. 요한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귀신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치는 일과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렇게 쫓겨나고 욕먹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 양에게 찾아온 것이라. 자,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야, 네 인자를 믿냐? 이랬잖아요. 근데 그 소경이 누가 나를 고쳤는가? 고친 분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분이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렇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고 예수님 떠나셨으니까 낳고 와서 누가 누군지 몰라. 얼굴을 못 봐. 소경이었어.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냐? 그런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은 떴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로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건을 통해 믿었고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 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제자들만 이해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그랬어요.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세복과 뭐가 나옵니까? 2, 3, 7, 5천 종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주님은 우리를 두고 여기 있는 우리를 두고 제자를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속사들을 통해서 교부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나오지요.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거죠. 미션. 천하만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24시 하면 돼요. 금요일 메시지를 좀 기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메시지. 금요일 수요일 너무나 안 오더만 집에서 다 듣는가 어쨌는가. 나는 집에서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으랍니다. 금요일에 뭐라 했습니까? 죽을 병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병이 고쳐진 받았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예수 믿고 사업의 회복이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병 고치는 그것으로 시작합니까?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시작합니까? 그 시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또 사업에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그것마다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은 금나라 뚝딱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못 믿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병이 또 들을 수 있다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그 아픈 것이 나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안 나서면 교회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현장에서 또 여러분 어디 모일 때마다 새 가족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네가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할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부르시는 방법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너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좀 고치는 그 차원이 아니다 말이야. 지금 영원한 생명, 사단과 모든 죄와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너희 가정, 가문, 자녀들이 전부 다 그 가정의 저주, 사슬에서 해방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른 것이다. 잠시 너희 아픈 거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돼? 진짜 예수를 믿어라. 네가 병을 낫든 안 낫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걸 붙잡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탁해. 정말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저기 앉아있는 우리 인호까지 하나님은 참 양으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는데 내가 한 사람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의해서 기도 응답 주시잖아요. 그 응답 주시는 게 우리가 좋다고 떠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라. 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양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과 참 목자 되신 주님과 관계, 아버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 들어가서 양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시여 237 5천 종족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헌금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선교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기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날수 선교사님 필리핀에 또 멕시코 채나레 집사 은지 렘넌트 미국의 아버지시 강만석 선교사 하이 배정도 선교사님의 가족들 우리 승엽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주 가온이, 호연이, 재연이, 브라질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이 브라질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그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 그 12군데 있는 모든 지교회당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 가족,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용의 준목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사역 현장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 교수와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어 교육 학원이 계속되게 해 주시고, 거기 RTS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준비 잘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주연태 선교사 가족들, 우리 RTS 100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선 선교사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고 보좌의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아버지시여 안테나 통신망이 구축되게 주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 유성이, 현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궁복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시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군사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시여 귀한 복음의 깃발을 꽂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하순치교의 노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애지에서 직장생활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만남들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일회산업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공무원팀들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 아버지 각 병원에 근무하는 아버지시여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복지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이일의 전원개발, 주운개발,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하진식육, 성수동 까베기, JD산업, 인컵 이태리어, 그의 모든 자영업자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할 일이 많사오니 아버지시여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